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실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를 지키고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믿거나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서 늘 그때그때 우리의 안정과 쾌락만을 쫓았을 뿐인데 그런 우리를 두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오늘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의를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이 교회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 자체가 저에게 큰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여러 어르신들이 아직도 여기 계시고 아직도 저를 이렇게 귀여워하는 눈으로 봐주시고 제가 막 대학생이 되어 남포교회 청년부에 들어갔을 때 그 청년일부에서 가장 고참이셨던 이 황국진 지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고 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경건과 어떤 종교적 윤리성에 갇혀 있어서 기독교의 본질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를 위한 따스함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바울의 이야기는 기독교에 대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설명 및 소개, 특히 기독교가 내세우기는 핵심 교리에 대한 바울의 강의이지만 그 근간에는 바울의 인생을 통한 그의 깨달음이 깔려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먼저 가졌던 기대와 너무나 다르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최대한 노력을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께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감히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자면 열심히 제 설교를 쫓아와 주시면 제가 그 어떤 목사님보다 더 짧게 설교를 끝내드릴 수 있는 건 약속드리겠습니다. 기독교도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접근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종교가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려운 형이상학적, 내세적 이런 철학적 얘기 다 집어치우고 왜 종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살아생전과 죽은 다음에 나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종교란 살아생전에 내가 겪게 될 어떤 재앙과 고난을 미리 면하게 해주거나 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이 내 살아생전에 종교가 나에게 해줄 수 있다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고, 사후에는 여러 민간 설화와 전래 동화에 나오는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그곳에 가지 않고 극락, 그러니까 영원히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게 하는 어찌 보면 모든 것에 있어서의 솔루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놀랍게도 어찌 보면 놀랍지 않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바라본 하나님, 인간이 이해한 기독교도 그리하였습니다. 오늘 보신 바울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율법과 경전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정평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소개할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러한 종교성, 종교적 경건성, 윤리성, 교리적 내용의 해박함까지 다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자기의 종교성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가, 그것을 이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소상히 내려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께서 보신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까요? 5장 5절부터는 앞에 그 유명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얘기와 함께 이 내용이 붙어서 나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뭔 얘기냐면 이 모든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육신이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난 거라고요. 모든 구원이, 모든 사랑의 확증이, 모든 그 약속의 시연이. 그러면 바울의 주장은 이거죠. 잘 봐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으니 이제 너희가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즉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서 있게 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희에게 주어질 복이란 건 얼마나 더 대단할 거냐, 얼마나 더 굉장할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에 베푸실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런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 나를 당연히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지. 나에게 반드시 기필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무한한 영광과 거룩과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미친놈이죠. 고난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음은 이렇듯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것이 종교라면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에서, 특히 오늘 우리가 본 이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으니 우리는 매사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해결하는데 만병통치약같이 모든 해결책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기독교가 강조하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고난이나 재앙이든 해결해 줄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도구,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을 망칠까 봐 너무 두려워. 어떡하지? 이렇게 교회의 교우들에게 얘기하면 그 교우 중에 가끔 재수없는 교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봐.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매일매일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약을 먹어도
방법이 없어. 어떡하지? 네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래.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헌금도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해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리도 나게 해주실 것이고 너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야.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의 고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교우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자로 낙인이 찍혀서 몰래 맞기 십상이니까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온화하고 평안을 누리는, 마치 오늘 로마서 5장에 소개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도 소망으로 바꾸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인 양 그런 표정을 하고 만나고 덕담만 하죠. 그런데 그럴 리가 없죠.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인생을 사는 게 개배사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믿음이 좋아서 이미 그렇게 평안을 누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얘기하고 연단에 서서 말씀 증거를 할 때 이렇게 땅바닥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기쁜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겠죠. 왜 땅바닥만 보고 계시냐면은 사실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사실은 제 얘기를, 그러니까 설교를 가장하여 오늘 여러분께 제가 하는 이 마치 어린 시절 듣던 교장 선생님 후나마슨 같은 이 얘기 들어서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냥 속 시원하게 한 40일 금식기도 하고 한 4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교회 헌금 한 10억쯤 하면 암도 낳고 자식도 서울대 가고 너희 좋은 직장도 얻고 집도 강남에 한 80평짜리 얻고 차라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속 시원하고 명쾌하지. 맨날 허구한 날 올라가서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것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죽겠는데 아들도 올라와서 맨날 이상한 소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고 있으니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러한 어떤 맹종과 맹신, 어떤 그런 행위에 달려있지 않음,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고 그를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애들이 그렇게 놀았으면 우리야 뭐 말을 해야 입만 아픈 거 아닙니까? 한국인, 지금 교회에 모이는 이 한국 크리스찬은 모압 아모리 족속, 즉 정죄당하는 이방 민족의 족보에도 끼지 않는 선교사들만 보이면 족족 잡아 목매달아 죽였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단 1도 가질 수 없던 그 상황에서 말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이란 너희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해냈는지, 과거에 너희가 쌓은 업적과 공로가 오늘 어떻게 너희의 복으로 치환되어 보상으로 주어졌는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복이라고요. 믿음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확한 내용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어떤 선함도 의로움도 내세울 것도 없는 내가 이 자리에 불려나와 하나님, 나는 비록 그지 같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평생을 하나님을 동행해 보니 딴 건 모르겠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란 걸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거 믿게 못 믿고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란 거나 믿고 갑니다. 그렇게 시작해 봅니다. 가 되는 거라니까요. 세상은 여러분을 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에게 그 어떤 흠모할 것도 존경할 것도 내세울 것도 세상보다 더 의롭고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도 없다는 걸 그들도 보고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죠. 교회에 다닌다는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의 자녀가 됐다는 네가 우리보다 무엇이 나은지를 증명하라. 네가 우리보다 더 너희들이 믿는 신의 사랑을 받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때 너희는 구원받고 그의 영원한 복을 받는 존재임을 증명하라. 우리의 상식으로는 찾을 수 없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었고 네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었느냐? 아니, 안 믿었지. 안 믿었지. 사실 지금도 그렇게 다 믿어지는 건 아니야. 그러면 너는 뭘 믿고 도대체 무슨 배짱과 무슨 깡으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심지어 지금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고 약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란 것에 대한 확증이다. 내가 기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베푸신 어떤 기적? 귀한 힘을 받을 것도 없고 잘날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나약하고 미련하고 핍박받고 천대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음을 믿는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런 내가 오늘 성일을 맞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주께서
이 세상에 보이시는 기적이라는 것을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못나 보여도 여러분이 기적이고, 여러분이 잘날 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적 우리 조상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같이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계시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기적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고 가는 것도 기적이요, 나아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도 기적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우리의 생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과학이나 상식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고 거룩하게 하루도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